제4장.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1월 11일 토요일 우리 특별 새벽기도 6일차를 맞이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마음 가운데에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그 말씀을 나의 왕으로 삼고 또한 그 말씀을 적용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하루가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오늘 저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특별 우리 새벽기도의 6일차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이면서도 철학자인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대학에 들어와서 처음 접하게 된 사람이었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 마틴 부버,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이런 저명한 신학자들의 서적을 통해서 저의 생각의 지평을 마치 천동설에서 지동설을 주장하는 그런 코페르니쿠스의 발상과도 같은 그런 지식, 지각의 변동을 느끼게 해줬던 그러한 분들이기도 하죠. 특히 마틴 부버가 쓴 책 가운데에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당시의 시대 정신을 제대로 비판하면서 인간이 추구하고 바라는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었던 책입니다. 철저한 개인주의, 또 이익 집단의 극치를 추구하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 다른 이들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바라봐야 하는 그런 사회적 구조를 비판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래서 나와 그것이라고 하는 인격 대 비인격적 존재의 만남을 강조한 당시의 시대 정신에서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은 인격과 인격으로서의 만남과 관계를 추구하는 차원에서 나와 너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그 책에서 주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없어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없어도 되는 음식은 있겠지만 여하튼 사람은 음식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안 만나고 살 수 있을까요? 사람은 안 만나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틴 부버는 만남이 나의 정체성을 정의한다라고까지 말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어떠한지를 그대로 대변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나지 않는 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만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 어떤 수단과 목적을 가지고 만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만나는 만남의 성격이 순수함 그 자체의 만남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 만나는 그런 만남이 훨씬 더 많은가요? 저도 가만히 돌아보니까 만남 자체가 수단이 될 때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그냥 순수한 만남을 추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을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전화를 이렇게 걸잖아요. 그러면 오늘 잠깐 뭐 점심이나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대번에 나오는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뭐 좀 잘못한 거 있나요? 저한테 무슨 하신 말씀 있으세요? 저 지난주에 교회 나갔는데 아니 저는 그냥 밥 한 끼, 커피 한 잔 잠깐 나누고 싶은 마음에 연락을 드리는 건데 다르게 이해하고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전화드려서 뭐 커피나 식사 한 끼 하실까요? 라고 연락드리는 제 순수한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냥 부담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틴 부부가 강조하는 것이 만남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만남 그 자체가 그냥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남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은 사실 수단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이 만남의 중요한 세 가지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인생에서 중요한 세 가지 만남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만남은 아마 부모와의 만남일 거예요. 너무 결정적인 만남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부모를 만나서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 살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차원의 만남이 아닙니다. 요즘 제 아들이 학교에서 수영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렇게 수영장에 가잖아요. 저는 깜짝 놀랍니다. 야, 고등학교 학생들인데 몸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어깨가 쫙쫙 벌어지고 가슴 근육은 탄탄하고요. 배에 새겨진 왕자가 왜 그렇게도 선명한지 도대체 이런 애들을 누가 고등학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실 아시아 출신의 아이들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신체적인 조건에서 벌써 차이가 벌어지다 보니까 아무리 팔을 젓고 발차기를 해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부모로부터 받은 이 DNA의 인자, 이건 진짜 타고나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김연아 선수 아시죠? 피겨스케이팅의 세계의 탑을 달렸던 사람 아닙니까? 예전에 기자가 김연아 선수를 인터뷰한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요. 원래 김연아 선수의 언니가 피겨스케이팅을 했었어요. 그래서 동생인 김연아 선수가 언니 따라서 아이스링크에 놀러 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훈련하고 있는 언니의 모습을 보면서 그걸 본인도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본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남들은 축구라고 연습해도 공중에서 세 바퀴를 도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처럼 너무나 어려운데 김연아 선수는 그게 그냥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히요, 이 탑 오브 탑은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의 인자, 그 신체적인 조건에 자신의 노력이 충분히 가미가 될 때에 사실 그 분야에서의 1인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뿐만 아니라 물론 지금도 그런 영향력이 아예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내가 귀족 가문, 귀족인 부모에게서 태어나면 나는 자동적으로 귀족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노예인 부모에게서 태어나면 나는 그냥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운명입니다. 자, 그러니까 부모와의 만남 그 자체가 나의 인생을 결정해 줄 만큼 중요한 만남이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중요한 만남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배우자와의 만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배우자와의 만남 정말 중요한 만남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부모와의 만남은 사실 30년 안팎이면 족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배우자와의 만남은 부모와의 만남보다는 길게는 2배 이상을 함께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만남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만남이 바로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사실 부모와의 만남은 내가 결정해서 이루어지는 만남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남을 허락하시면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와의 만남보다도 훨씬 더 오랜 만남을 이어가야 하는 상대가 바로 배우자이기 때문에 어찌 기도로 준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배우자의 만남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친구와의 만남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미리 약속을 잡지 않고 아무 때나 가고 싶을 때 찾아가도 반가이 맞아줄 수 있는 친구가 혹시 있으십니까? 자, 그 친구 만나러 갈 때, 소위 번개 미팅, 만나고 싶을 때, 야, 만나자 했을 때 서슴없이 만나줄 수 있는 그런 친구. 자, 그런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여러분 이것저것 따지고 나서 가도 되겠다 싶어서 찾아가는 그런 친구 말고요. 만약 여러분 인생에 그런 친구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인생 잘 사신 겁니다. 요즘 미국도 그렇고 특히 한국 정치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정치인들은 정말 친구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되는 것을 꿈꾸고 어떤 성공의 어떤 표명으로 이 지표로 우리가 삼을 때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쌍한 직업 중에 하나가 정치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같은 정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뭐 서로 형님, 동생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별 상관이 없는데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정치 생명이 걸린 문제에서는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가끔 국회의원들이 회의할 때 보면 각 정당에서 대표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국회의사당에서 연설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장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때 동료 의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당신들은 나와 친구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같은 목적을 향해 어떤 이 국민들의 생활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의 어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 목적으로 우리가 국민의 대표로 함께 나와 일하고 있는 당신은 나와 친구, 그런 동료, 뭐 이런 의원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정치인들을 보면요, 정말 친구가 있을까 싶어요. 서로 같은 뜻을 가지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눠도 훗날 정치적 생명의 운명을 따라야 할 때가 되면 그때 함께 나눈 이야기를 녹취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입장이 되도록 이용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많은 동료 의원들, 나의 친구 의원들이 다 가면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 어떻게 속내를 드러내며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언제 어느 순간 그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을지 모르는데 말이에요. 제가 브릿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교회가 문제가 없이 잘 나갈 수 있을까? 그래도 내가 가장인데 집안 식구들 잘 먹여 살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내 속마음을 털어놓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없다는 것이 사실 저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좀 외로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을 제가 보내게 되면서 시카고에서 맺게 되었던 다른 목사님들과의 관계, 인간관계를 제가 거의 다 정리를 했거든요. 자, 그러던 어느 날 나의 힘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소위 말이 통하는 성도님들을 브릿지 안에서 만나게 되고 또한 목회자끼리 숨길 것 없이 힘든 마음, 목회의 어려움을 털어놓을 수 있는 동료 목회자들을 커피 브레이크라고 하는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만나게 되니까 비로소 좀 살겠더라고요. 숨통이 트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 브릿지 교회가 정말 내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확신이 훨씬 더 확연하게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이 교회가 내 교회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담임 목사의 말씀이 좋아서 그럴까요? 아이들의 프로그램이 잘 되어서 그럴까요? 교회가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언제 내가 다닌 이 교회가 진짜 내 교회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냐면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생겼을 때예요. 나랑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서슴없이 전화해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미주알 고주알 대화를 나누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큐티할 수 있는 그 친구가 있잖아요. 그 교회요, 내 교회라고 느낍니다. 내 교회요. 한번 보세요.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친구가 없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친구가 없어서 교회를 떠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한 1년 정도 교회를 굉장히 잘 다니셨던 부부가 있었어요. 자, 언젠가 그분들의 말씀에 따르면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연히 우리 교회의 유튜브에 올라온 설교를 듣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브릿지 교회를 계속 나오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남편과 아내 두 분의 성향이 그렇게 외향적이지는 않으세요. 그렇다고 쉽게 마음을 열고 다른 분들과 교제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셨던 부부였습니다. 예배 끝나고 좀 내려가서 같이 식사하고 또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 새가족팀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향상 그것이 쉽지 않은 부부였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한두 두 주 얼굴이 안 보이시더니 결국은 교회를 아무래도 옮겨야 되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울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나 좋고 우리 브릿지 교회가 너무나 좋고 목사님도 너무나 좋고 다 좋은데 목사님, 제게는 친구가 없어요. 브릿지에서 친구를 사귀지 못한 그 외로움과 허전함이 자신의 신앙에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칠 줄은 본인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본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데 본인들의 성향상 친구를 만들지 못했던 이 실수가 이렇게까지 내 신앙에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친구가 없으니까 브릿지 교회가 내 교회라는 생각이 들지 않은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교회에서 만난 소중한 친구와의 이 만남, 이거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만남, 바로 부모와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 그리고 친구와의 만남,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데요. 이 중요한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 안에서 연결되지 않으면 이 모든 만남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인생의 중요한 세 가지 만남을 다 가지고 살아가셔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이 있잖아요. 자, 이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요. 하루는 로댕이라고 하는 사람이 단테의 신곡 중에 지옥편을 읽다가 지옥문 앞에서 고민하며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의 형상을 만든 것이 바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지옥의 문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 고민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 이 사람이 지옥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곳이 여러분 지옥의 문 안에서 고민하고 있는 겁니까? 지옥문 밖에서 고민하고 있는 겁니까? 지옥문 밖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영생에 관한 문제, 영원히 사는 이 문제는 지옥문 밖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고민하는 것이지 지옥문 안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한번 들어가면 끝이에요. 다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상황 속에서 내게 임한 이 고통의 사건을 내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옥문 밖에서만 고민할 수 있는 고민이지 지옥문 안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이런 것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생명에 이르는 근심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타이밍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지옥 가면요, 죽어도 하나님 못 만나요.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 코끝에 호흡이 여전히 살아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기회가 없어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진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인생에서 하나님 못 만나면 그 자체가 절망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만나잖아요. 교회 와요.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소중함을 알아요. 비록 부족하고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잡음이 있어도 그것이 불평과 불만거리가 아니라 내가 품고 기도할 기도 제목으로 보여요. 누구한테요?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든지 지옥 같은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던 이 세상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복보다도 가장 큰 복을 받은 복받은 사람인지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오늘 당장 내가 죽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믿음이 내게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공하신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좀 보면요, 수가라고 하는 성에 살고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우물가의 여인이다라고 표현하죠. 자, 그런데 한 번에 딱 봐도 이 여인이 완전히 밑바닥 인생을 사는 여인임을 알 수 있어요. 이유는 엄청나게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살았던 당시에 이 여인이 이 여인이 만났던 남자들이 남편이 아닙니다. 남자가 5명이에요. 그런데 5명 모두가 이 여인의 남편이 아닌 여자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없고 또 일어나서도 안 되고 잘 일어나지도 않는 이런 일들이 당시 이 여인에게 왜 일어났을까?
당시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아가는 여인네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첫째는 운 좋게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서 새 출발하는 경우, 둘째는 다른 사람들이 주는 것을 먹으면서 삶을 연명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아니면 세 번째는 매춘입니다. 성매매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여인이 처음부터 매춘한 여성으로는 보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어떤 이유로 세상을 떠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당시 철저한 사회적 약자로서 인정되었던 여성이 자신을 걷어줄 남자를 찾아다녔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여인을 성적인 대상으로 바라본 남자들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여인은 만나서는 안 될 만남을 통해서 자신을 이해해주고 거두어줄 남편을 만난 것이 아니라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만남을 통해 상처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만남도 축복의 만남이 있지만 오히려 나를 짓누르고 깊은 상처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가는 만남도 있습니다. 이 여인의 목마름이 바로 이거예요. 이 여인이 사람을 만나요? 왜 만날까요?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받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만남을 이어가기는 하는데 자신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아요. 마치 목이 타오를 정도로 갈증을 느껴요. 그래서 바닷물을 엄청 마십니다. 순간 갈증은 해결이 되는 듯 해 보이지만 얼마 후 이전보다 더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이 여인의 목마름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해결되지 않고 더 갈증나게 되는 거죠. 해결이 안 돼요. 외로움이 해결되지 않아요. 불안함이 더 깊어져요. 만났기는 만났는데 방황이 끝나지를 않아요. 어떻게 보면 최악의 인생입니다. 자, 보세요. 이 여인이 오늘 우물가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언제 오냐면요, 제6시.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간으로 보면 오후 12시 정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막기후에서 정오의 태양은 여기 시카고 정오의 태양빛과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햇빛이 너무나 뜨겁고 강렬하니까 정오에는 사람들이 피부암에 노출될까 봐 아예 밖으로 나오지도 않는 바로 그런 시간대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우물은요, 어떤 지역이냐면 예를 들어 일반 사람들은 새벽녘에 와서 시원한 물을 길어가요. 자, 그리고 점심때, 정오 때는 아무도 우물가에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나 날씨가 뜨거워서.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지나가던 행인이나 목자들이 잠시 쉬어가면서 목을 축이던 곳이 바로 우물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물을 기준으로 시간대별로 그 우물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바로 12시 정오의 우물가에 옵니다. 왜 이 시간대에 왔을까요? 맞아요. 나를 책임져줄 다른 남성을 만나기 위해, 즉 성매매를 하기 위해 나온 겁니다. 사실 이 여인이 들고 온 이 물동이 있잖아요. 물통? 이거는요, 물길로 온 것이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자신의 그 성매매의 의도를 숨기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어요. 그러니까 남자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 도구를 들고 온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에는 저 사람이 성매매를 하기 위해 나온 여인이 아니라 물길로 나온 여인이구나 라고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하나의 이런 그 도구였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여인은 남자가 5명인데 모두가 남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체험받고자 성매매를 위해 오후 12시에 우물가에 와 있습니다. 자, 이런 여인이 기도하겠습니까? 이런 여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만남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이런 죄책감 속에서 회개하는 기도가 어찌 가능하겠는가라는 거죠.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영성은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잘 한번 기억해 오십시오. 만남이 다 좋은 만남이 아닙니다. 만났어요? 그런데 그 만남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그 만남은 100%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나라고요. 만나실 수 있으면 만나십시오.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한번 만나보시라고요. 그런데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 만남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더욱 아름답게 하는 만남인지 아닌지 말입니다. 여러분, 불륜인데 어떻게 그 만남이 하나님과 내가 더 아름다운 관계로 향하는 그런 만남이겠습니까? 그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이 아니죠. 자, 좀 전에 제가 한번 만나보시라고 한 그 이유는 이런 의미를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진짜 만나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나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수가성의 여인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택자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은 이 여인이
스스로 변화되어져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직접 그 사람을 만나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동적인 은혜로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직접 베푸시는 구원의 역동적인 능동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 만남이 얼마나 드라마틱한 만남인지를 한번 보세요. 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우물가로 온 여인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몸을 팔기 위해 우물가로 나온 여인입니다. 자, 이 여인은 우물가에서 죄 짓기 위해 온 여인. 그런데 이 죄가 만연해진 이 현장에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죄의 현장이, 죄가 득실거릴 수밖에 없는 현장이 구원의 현장으로 순식간에 바뀌더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사도 요한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 하나를 사용하는데, 자, 4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해요. 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 유대 땅 중에 가장 북쪽에 있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그 갈릴리 지역에 사역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자, 그러다가 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 땅의 가장 남쪽인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자, 이것이 요한복음 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3장까지 그런 상황 속에 그리고 절기가 끝났어요. 그리고 요단강으로 이동하셔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푸신 후에, 그렇죠? 자,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이제는 세례 요한은 바로 에논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는 땅에 세례를 베풀고, 이제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리고 절기가 끝나고 요단강으로 이동하셔서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푸신 후에 다시 어디로 가냐면 가장 북쪽인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가시는 바로 그 상황입니다. 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지도를 쫙 펼쳐보면요, 제일 남쪽이 예루살렘, 중간에 사마리아, 그리고 가장 북쪽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자주 오고 가고 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에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가려면 중간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바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를 통과하면 3일길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자, 밑에서부터 예루살렘, 사마리아, 나사렛, 갈릴리, 이러한 도시들이 일직선상에 쫙 위치하는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일직선의 도시를 통과하면 3일 정도 걸려요. 자, 그런데 일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삥 돌아서 결국은 갈릴리로 가게 되는데, 그런 루트를 결정한 6일 정도 걸립니다. 2배가 더 걸려요. 자,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고 갈릴리까지 가는 겁니다. 이유를 아시죠?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기 때문이에요. 상종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회하지 않고 특별히 오늘은 일직선상으로 그냥 가시는데, 자, 그러려면 반드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구원받아야 할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혐오와 경멸의 땅으로 직접 들어가신 거예요. 자, 그런데 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육체적인 상황의 이 컨디션이 어떤 상황이었냐? 너무나 피곤해서 우물가에 도착하자마자 그 자리에 그냥 덜썩 주저앉은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다리가 풀릴 정도로 엄청나게 피곤하셨어요. 사도 요한이 이걸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질문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피곤하신 겁니까? 아니,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피곤하신 거예요? 아니, 다리에 힘이 쫙 풀릴 만큼 진짜 도착하자마자 그 현장에 덜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만큼 왜 예수님이 이렇게 피곤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이 우물가에 나오는 시간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 가운데 이 여인과 대화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 여인과 단둘이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물가에 모여드는 시간대로 우리 예수님은 아셨어요.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왜 피곤하셨을까요? 이 여인과 단둘이 만나는 그 시간을 우리 예수님은 놓치지 않기 위해 뛰고 달리신 거예요. 쉬지 않고.
한낮의 태양빛이 너무나 강렬하게 내려져서 함께 걸었던 제자들도 너무나 힘들어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 조금만 쉬었다 가죠. 여기 그늘이 있는데 우리 조금만 좀 쉬었다 가면 안 될까요? 너무나 힘이 듭니다. 왜 이런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말을 무시하시듯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타이밍을 맞춰야 돼. 타이밍을 맞춰야 되기 때문입니다. 조금 늦게 도착하고 이제는 해가 뉘엿뉘엿지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그 열기가 식어지자 우물가로 하나씩 사람들이 모여들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냥 가버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타이밍, 바로 하나님의 역동적인 구원의 활동,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수가성 여인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남들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경멸과 혐오의 땅 사마리아를 지나서 정오 12시 태양이 강렬하게 내려쬐는 그 무더운 날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철저한 실패와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 한 사람을 만나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땀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이곳까지 뛰어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내가 만날 사람만 만나는 사람 혹시 아닙니까? 교회에서도요, 예배 마치고 나서 식사할 때 내가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하고만 만나서 밥 먹고 계시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교회를 함께 몇 년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 번도 만나 서로 인사 한 번 나누지 못한 성도들이 있어도 전혀 개의치 않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아니어도 다른 누군가가 저 사람하고 이야기해주고 밥도 같이 먹어주겠지. 나는 주일에 혹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만큼 내가 꼭 말 걸어주고 잘 챙겨줘서 우리 브릿지 교회에 내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시간을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혹시 여러분 가지고 계세요? 나도 성향상 먼저 말 걸기가 엄청 부끄럽고 수줍어하는 사람이지만 친구가 없어서 교회를 옮겨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성도가 더 이상 우리 교회에서 나오지 않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그 뜨거운 햇빛 아래서 뛰고 달리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우리 브릿지 교회로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수가성 여인을 만나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자 찾아간 이 만남처럼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그 타이밍에 우리 브릿지 교회로 보내주신 영혼들이 있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가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실 때에 타이밍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타이밍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내가 한번 말 걸어봐야지. 시간 없어서 못했으면 그 다음 주에 하면 되지 뭐. 그 다음 주에도 이런저런 일 때문에 못했다면 그 다음 주에 또 하면 되지. 여러분,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함께 그 영혼과 말을 걸고 인사를 나누며 사랑하는 그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면서 내려가서 인사하면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뛰고 달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일에 내일입니다. 우리 한번 노력했으면 합니다. 한번 우리 해봐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만이라도 내가 앉은 그 식탁의 자리가 나에게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자리 말고요, 자주 뵙지 못했던 분하고 인사하고 식사하는 것이 당연히 부담스러운 자리죠. 그러나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의도처럼 일부러 그 부담스러운 자리를 찾아가 친구가 되어주시는 시간을 우리 한번 적용하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친구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친구가 필요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정말로 우리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가기 위해 그 영혼과 함께 대화하며 하나님의 타이밍을 아름답게 만들어내기 위해 그 먼 거리를 뛰고 달리며 땀 뻘뻘 흘리며 그 우물가에 도착하자마자 덜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 피곤함을 감당해서라도 그 여인과의 만남을 아름답게 만들어내셨던 것처럼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갖고 함께 적용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느껴지는 그런 일들에 함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친구가 필요합니다.
내가 친구가 필요하고 누군가는 나에게 친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고백이 바로 우물가에 오늘 도착했던 바로 이 수가성의 여인의 고백입니다. 많은 만남이 있었지만 만남 속에서 상처와 아픔만 남아있는 그 흔적. 그래서 여전히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진정한 그 여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 그 먼 거리를 땀 뻘뻘 흘리며 그 시간대와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 열심히 달려오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내 자신에게 우리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할 우리 교회의 성도는 누구일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또 보여주시면 기도하며 또 내가 먼저 다가가 함께 그 사랑을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적용하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겠습니다.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